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까 들어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분을 뵀는데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5층에 올라가서 거기 휴게소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선뜻 들어가서 인사하기 그랬지만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 떠난 지 13년 정도 됐는데 잊지 않고 오늘 청년부 헌신예배에 저보다 좋은 강사들이 수두룩 빽빽이 많을 텐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 불러주신 것 가문의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성도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역하시는 복된 강연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언제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고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 놓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과 요셉 우리 청년들 오늘 헌신 예배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이들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말씀의 제목처럼 변화하여 성수역으로 나아가는 새벽 이들과 같은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환경이 저희 교회랑 달라서 조금 제가 당황이 됐는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 교회에 다니던 청년이 숲속을 헤매다가 자기도 모르게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941색으로 나뭇가지를 하나 딱 잡고 살 수 있게 됐는데 점점 손에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얼마나 고생이 많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네가 잡은 손을 놓으면 내가 건져줄게. 그때 그 청년이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또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붙잡고 있던 모든 붙잡고 있던 손을 놓고 오직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만, 주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음처럼 쉽지는 않다는 것이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기도 어렵고 내 계획이나 내 시간을 포기한다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그 무덤 가운데서 살리신 기적의 사건이 나오죠.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게 됐던 그 오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때와 예수님의 때는 달랐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때는 언제입니까? 오빠가 죽기 전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는 언제죠? 나사로가 죽고 무려 사흘이 지난 다음에 4일째 되는 날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셔서 오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계획은 뭡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다르고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간격이 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간격을 무엇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년 때이기 때문에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성도님들은 아마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내가 믿은 만큼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내가 기다린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이 있는데요, 그 뜻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성숙으로 나아갔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접촉을 금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깨고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넬료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 역시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나나 이방인들은 그들이나 한 형제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그 일을 기꺼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베드로도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의 핍박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다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도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인의 의식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그 일을 기꺼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가 걸어왔던 길들, 물론 상대적으로 바울 사도나 다른 분들에 비해서 베드로에 관한 사건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가만히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철저하게 성령님에 민감했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셨던 말씀이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사실 땅끝까지 가기를 싫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초대교회가 공식적으로 행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과거에는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꺼리던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공식적인 문을 여는, 이미 이전에 빌립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세례를 전한 일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위치에서 했다는 것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의 내용들입니다. 그 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지금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성령님에게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하고 축복하는 것이어야 사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할례를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를 향하여 무서운 비난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맞이하지 않았던 그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칭찬과 격려한 것이 아니라 비난과 무서운 욕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맞이했던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더욱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아마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질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미 입기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원래 잘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불같은 성격이었고요,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았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요, 엉뚱한 얘기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은 무리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뛰쳐나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가장 먼저 뛰쳐나가서 그 무리들 가운데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자신만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호혼장담을 했지만 그날 밤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주님의 음성이 생각난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울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요, 굉장히 급하고요, 변덕스럽고요,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묻기도 전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비난하고 쏘아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베드로의 성정이라면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막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꼬라보면서 이보세요, 당신 지금 뭘 한다고 그렇게 입을 놀립니까? 요즘 기도 안 하죠? 말씀 봅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들어가지 뭘 한다고 그렇게 떠들어요? 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쏘아 붙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베드로와 어울리지 않습니까? 더욱이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제일 밑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교회 리더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따끔하게 혼쭐을 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같은 베드로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이미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2절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할례자들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세히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정황으로 볼 때 그냥 자세히 설명한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차분하게 그 자초지종을 중저음으로 쭉 설명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가이사랴에 가게 되었고, 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왜 그들을 향하여서 세례까지 베풀었으며, 또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절대로 금했던 그 이방인들과 며칠을 머물면서 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가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라 이미 변화되어서 성숙으로 나아간 자의 자세를 가지고 차분하게 중저음으로 신뢰감 있게 차분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이 베드로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고, 베드로는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례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를 지금 무섭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라면 억울하고 답답해서 아마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화내지 않았어요. 같이 비난하지 않았어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해하지 않았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아무 말이나 막 내뱉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지금까지 그에게 있었던 일들을 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자초지종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인내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변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같은 베드로이지만 이미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성령께서 그를 만져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날마다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이미 그는 같은 베드로이지만 이미 이전에 그 베드로가 아닌 변화되어 성숙으로 나아갔던 베드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가느니라. 아멘. 자,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사도들과 선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를 찾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선 사람들도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셔서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이나 또는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 또 여전히 우리가 좀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는 참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먼저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터 위에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죠. 또한 더욱 감사한 건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세워질 성전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주춧돌을 말합니다. 그 건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안전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주춧돌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바르게 세워줄 주춧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주춧돌이 되어주시고 모퉁이돌이 되어주시는데, 그 주님 위에 세워진 인생이 그 어떤 인생으로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견고하게 서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굳이 바울 사도가 이 건물을 짓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도 보니까 제가 한 5, 6년 전에 왔었는데 그때보다 많이 달라졌네요, 보니까요. 여러분, 건물을 짓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뭐 대부분 다 건물이 있고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벌판입니다. 근데 그 위에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평지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조금씩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일산 지역에 제가 지금 그 전원주택 단지에 살고 있는데 꼭 한두 채 정도는 다들 집들을 리모델링을 해요. 그 집을 싹 밀고 제가 보면 와 저런 집 좋다 싶은데 그 집을 다 헐어버리더라고요. 헐지 말고 놔주지. 그걸 헐어버리고 거기다 건물을 세우면요, 제가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하나님 이 집에 사는 영혼들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돌아다니는데 지나갈 때마다 건물이 조금 세워지고 조금 세워지고 조금 세워지는 거예요. 아마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저는 기록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제보다 새로워지는 것을 말해요. 이걸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조금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조금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새로워지게 될 때 여러분,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몇 년이. 그러면 그는 과거의 모습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요, 우리 주님이 인생의 모퉁이돌을 베어주셨고 그 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으로 순종하여 조금씩 성전으로 지어져 갔는데 여러분, 그 성전이 얼마나 멋지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 주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하여서 성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게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조금씩 변화가 보여야 돼요. 건물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하기 싫었던 그 일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것 같네? 그러면 오늘 해보는 거예요. 어제는 뭐 남들 다 안 하는데 뭐 나만 뭐 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한번 내가 해보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내가 부담스러워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내 원수여서 절대로 내가 그와는 관계하지 않겠다고 딱 다짐을 했지만 오늘 우리 한 목사님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라 그러는데 아이고 그래 우리는 한 가족인데 같이 교회 다니면서 서로 미워하면 뭐 하겠어? 찾아가서 아무 일이 없어도 지금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세워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춧돌 위에 세운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변화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뜸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안 했던 일들을 해야 되고 부담스러운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그것이 해야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다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참 힘들겠다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에 꼭 필요한 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올해 여름이 되기 전에 보양 한 채씩 다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우리 한의사 계시잖아요. 우리 장 장로님. 그럼 한약이 씁니까 답니까? 장로님 잘 모르십니까? 제가 먹어본 한약들은 다 쓰더라고요. 근데 그 쓴 성분 안에 인간 몸에 필요한 약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쓴 약을 먹을 때 당장은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약을 먹고 나면요, 사람이 조금씩 건강해지고 병이 낫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프거나 약하지 않다면 쓴 약을 먹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다면, 내가 이미 천국에 올라간 천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실천할 때 혹 내 입에 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꼭 가야 하는 길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든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힘겹지만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그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한 발짝 두 발짝, 어제보다는 오늘이,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주님의 건물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실천해 나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습으로 훌쩍 커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속의 베드로는 과거의 베드로에 비해서 여러분 참 많이 성전으로 지어져 있음을 캐치해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슬쩍 지나가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자세히 설명했다, 차분하게 설명하는 모습이요, 여러분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 지어져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불같고 급하고 변덕스러운 베드로였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하기에 마땅한 상황이었고,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위치의 사람이었지만 상황 따지지 않았어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에게 득달같이 달라지는 사람을 향하여 똑같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차분하게 중저음으로 쭉 깔아가지고, 저도 설교하다 보니까 앵앵앵앵 거리는 것보다는 중저음이 좀 신뢰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차분하게 아마 설명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던 그가 어느덧 억울한 중에서도 자신의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변화해서 성수고 나아간 그 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는 그 주님의 일들을 맡겨주셨고, 그 일들을 베드로가 멋지게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되고 성숙된 모습을 보였을 때요, 여러분 그 결과도 참 좋았어요. 읽진 않았지만요, 화면을 보면서 1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차분하게 자세하게 중점으로 쫙 깔아가지고 설명을 해주니까 사람들도 갑자기 차분해지면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짐승처럼 여롭던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베드로를 비난했던 자기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과거처럼 불같이 화를 내는, 똑같이 비난하며 싸웠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그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기까지 왔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이 아마 거기서 멈췄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다시 하나님이 그를 세울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도, 또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집에 있을 때도, 또 자신을 비난하는 그 헬라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앞에 있을 때도 이제는 그 과거에 급하고 변덕스럽고 불같이 화를 내던 베드로가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변화하여 성수로 나아갔던 한 사람으로서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광양교회 청년부 여러분, 아까 소개했는데 제가 이래봐도 과거에 요셉 청년부 담당이었어요.
사실은 처음 왔을 때 중등부 베스트팀 담당 목사로 왔다가 갑자기 제 위에 계시는 선임 목사님들이 다 나가시는 바람에 제가 선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냥 요셉 청년 맞고 교구 맞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그 중등부 때 그 가르치던 애들 보니까 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우리 박혜자 집사님 딸 결혼한 체린이 결혼한다는 연락 받긴 받았는데 제가 가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때 생각해 보면 참 제가 참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도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고 제가 광역교회에서 참 많은 은혜도 누리고 또 많이 배워서 부족하지만 지금 제가 정발산까지 가서 일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한때 요셉 청년부를 담당했던 목사로서 또 여러분의 교회를 5년 동안 같이 다녔던 교회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기도했던 회장님이 뭐 비전, 꿈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너무 중요해요. 그거와 함께 저는 또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날마다 조금씩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우리 요셉과 다니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이지만 막상 나에게 그 말이 들려지면 참 불편하죠. 내가 뭐 변할 게 있다고 또 변하래? 너나 변하지? 그 유명한 그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인가요? 거기 보면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사실은 이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변화하라, 성숙하라 말하는 것은요, 듣는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전하는 제가 더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변화되지도 않고 제가 성숙되지도 않은데 누가 누구 보고 변화되고 성숙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 나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이 자리에 안영수 장로님 계십니까?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허락 안 받고 장로님과 있었던 일화 하나 소개하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베스틴 중등부 담당으로 왔다가 갑자기 선임 목사가 되는 바람에 사실은 뭐 어리둥절했었어요. 광역교회는 그때마다 이 수도노회에서 개최하는 재직 세미나를 1월에 늘 했었거든요. 지금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이제 선임 목사로 바뀌고 나서 엄청나게 큰 행사를 처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직 리더십이 세워지지도 않았고 또 원로 목사님 스타일이 뭐 세세하게 지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해봐. 제가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해야 되니까 당시에 목사님 8명 또 전사님들 8명 많은 교육자들이 있었지만 아직 제가 누군지 그들도 잘 모르고 그들도 저를 잘 모르고 서로가 좀 어색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큰 행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다른 교육자들이 잘 안 움직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좀 답답했어요. 속으로 아마 욕을 되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제가 예전에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1층에 사무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불평을 했던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사람들 없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어디 갔는지 막 혼자 내가 수덜수덜 막 됐어요. 제가. 그때 옆에 안효수 장로님이 딱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얼른 나갔어요. 근데 나가면서 문이 닫히긴 닫혔는데 안에서 하시는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안 장로님이 저한테 저를 향하여 하신 건 아니고 그때 있던 그 이승미 전사님하고 같이 얘기하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왜 저러셔? 저렇게 안 봤는데 왜 저러시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말한 건 아니죠.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제가 나간 줄 알고 저를 욕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 저런 분 아닌 줄 알았는데 왜 저러시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요 제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1층부터 5층까지 쫙 올라가면서 제가 제 마음으로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재직 세미나 하는 게 뭐라고? 다른 교육자들이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뭐라고 혼자서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이래서는 내가 일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웬만하면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분들이 잘 안 움직여주면 그냥 제가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며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니까요, 교육자들이 한 명, 두 명 저의 편이 되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교육자들과 참 재미있게 잘 지냈습니다. 지금 교육자들 사무실 분위기 어떻습니까? 좋죠? 유구무원이라. 그때 분위기 참 좋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제가 언제부터 선임 목사했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내가 하고 싶다 했나? 그럴 수 있잖아요.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저도 모르게 막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 안장로님의 그 소리를 저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는 벌써 한 12, 13년이 지났네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그 총회에서 개최하는 전도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이 노회에서 이제 임원도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있어 거기를 제가 꼭 참석해야 했습니다. 일정을 보니까 수요일에 참석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목사님, 여차저차해서 목사님이 설교 좀 하세요. 그랬더니 조금 이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차저차해서 제가 설교를 못 하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에? 제가 그 순간 들은 생각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라떼는 이겠죠. 라떼는 뭔가가 얘기할 게 많았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오죽하면 목사님께 다시 전화해서 여차저차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을까? 그래, 나이가 볼 때는 이유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목사님이 볼 때는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 내가 좀 일찍 와서 내가 설교할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세미나에 갔는데 웬걸요, 올해는 저녁까지 집회가 있는데 저희 노예 목사님들끼리만 저녁까지 하지 말고 오후에 좀 빨리 끝내고 각자 교회 갑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리 없었던 사람 수요일 날 왔어요.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제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제가 이런 부분이 참 너무 감사해요. 아직 발전된 부분이 많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과거엔 그렇지 않았던 내가 지금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고 제 스스로가 놀라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인생의 주춧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날마다 어제 하지 않았던 일을 오늘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지금 요만침 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저희 아내가 오늘 좀 다른 일이 있어서 오질 못했는데 아내한테 듣는 얘기 중에 가장 기분 좋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오 목사님이라면 다시는 결혼하지 않을 텐데 요즘 오 목사님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겠대요. 할렐루야. 저 집에서도 부단히 노력합니다 요즘. 근데 그게요, 기분 나쁘거나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우리 두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생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도 목양하고 있고, 저희 교회도 과거에는 참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인데 지금은요, 이렇게 문제가 없어도 되나 할 정도로 편안한 것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인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언제나 성령님께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제는 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오늘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어도 좋아요. 한 가지 일이라도 어제 안 했던 그 일을 오늘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도요, 한 사람만 변해도 가정이 달라져요. 여러분 청년부에 요새 또
다니엘 청년부가 있는데 다 변하지 않아도 어느 한두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청년부를 위해서 변하여 성수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요 다니엘과 요셉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런 것이 다니엘과 요셉으로부터 시작되고 온 교회에 흘러넘쳐서 이 광연교회를 통해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멀리 일산에서도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고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참 재미있는 경험을 했는데 설교 전에 그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두 분이나 있더라고요. 저 두 번씩이나 기도받고 설교하기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또박또박 얘기하면서 기도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